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불처럼 뜨거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여셔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 첫 번째 15절에 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이 나옵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베헤못. 도대체 이 베헤못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이름의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베헤못의 정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밝혀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아하, 베헤못이 누군가 봤더니 초식동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6절도 보니까요.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초식동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소, 말 이런 게 될 텐데요. 소, 말도 물론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 억센 힘, 저 놀라운 기운, 허리와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힘을 보라는 걸 보니까 단순히 소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코끼리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억센 힘,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 코끼리가 정글 속에서는 당해낼 다른 동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순하고 착한 것 같은데, 귀여운 것 같은데 사자나 호랑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동물의 그룹이 있다면 코끼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17절 보니까요.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의 꼬리는 그렇게 안 길어요. 그냥 이렇게 짧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엽게 생긴 코끼리가 있으면 꼬리가 그렇게 막 백향목이 어디냐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엄청나게 크게 뻗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나무를 일컫는 그러한 나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끼리의 꼬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마 공룡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공룡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이 엄청 길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꼬리도 제가 진짜 그림을 엉망인데요. 꼬리도 막 이렇게 긴 그런 초식 공룡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향목처럼 꼬리가 뻗었다,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마 중생대 시절에 있었던 큰 초식 공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사실은 제법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표현을 살펴보면요. 18절 가서 보니까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여기까지도 봐도 공룡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 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여기까지도 2번에 해당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23절도 보니까요.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초식동물로서 땅 위에 거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물 아래서도 살 수 있는, 물과도 함께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겠는가라는 표현들이 또 제법 등장을 합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에 한편의 성경학자들은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하마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마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동물을 다 게스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 가서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헤못이라는 존재를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헤못이라는 동물은 아무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하더라도, 동물학자들의 도움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의 성경학자들은 베헤못을 괴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베헤못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동물들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괴물을 대변하는 그러한 명칭을 베헤못으로 쓰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욥기의 말씀 가운데서 이 베헤못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기의 전체의 주제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통 속에서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큰 주제 안에서 욥기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헤못을 여러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 고통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베헤못에다가 베헤못이라고 읽지 말고 내 고통이라고 한번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내 고통을 보아라.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여러분 고통당할 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저 억센 힘, 저 놀라운 기운,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너무너무 단단하고 너무너무 강해서 도저히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경우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헤못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의 괄고리를 깨울 수 있느냐. 이 베헤못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만약 그것을 나의 고통으로 대입해서 본다면, 나의 고통을 누가 눈을 감겨서 잠을 수 있으며 누가 내 고통 코의 괄고리를 꿰 수 있겠느냐.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헤못이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놀랍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튼튼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으실 수 있고 컨트롤하실 수 있고 제한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내 고통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에 눈을 감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에 갈고리를 꿰어서 나에게서 하루빨리 없이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베헤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내일 우리가 배우게 될 41장 말씀 전체에 등장하는 리워야단, 이 존재가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욥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마치 내 고통을 대변하는, 내 힘으로, 어떤 사람들의 힘으로도 잡아둘 수 없는 거대하고 크고 위대하기까지 보이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장벽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은 눈을 감기울 수 있는 것, 그 즉시로 코를 깨어서 잠재울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헤못과 같은 나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눈을 감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코에 갈고리를 깰 수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 고통 중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 그것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다 보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베헤못과 같은 고통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높아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홀로 울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 그 고통을 취하실 수 있는 분, 그 고통의 코에 갈고리를 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확증하오니, 고통 중에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을 주님의 손에 넘겨주고 주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배목과 같은 그 거대한 고통을 주님의 손으로 하루속히 취하여 주시어서 그 고통을 통해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